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영생의 교훈과 세례요한의 믿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영생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난 자죠.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늘에서 오신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낮춰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그럼 그들은 하늘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서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정도에 이 노동력을 수출을 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이라든지 멕시코에 가면 그 용설란, 우리나라 말로 용설란인데 에네깽이라는 그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수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한 배를 타고 멕시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멕시코에는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배 한 배에 우리 한국 그때 이제 가족과 그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한 배를 타고 수백 명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한 대가 갔지만 그 땅에 내려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됐죠? 수백 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데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나안 백성과 싸운 다음에 에돔을 이제 홍해길로 해서 에돔을 둘러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길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만듭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막 그 물린 자국이 막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진 다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메어 달고 누구든지 물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모세가 메어단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불뱀,
마귀의 사탄에 물려서 죄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는 다 죽을 인간들입니다. 멸망할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나무 위에, 긴 나무 위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노뱀은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표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또 부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구약 성경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약 시대는 한 민족을 사랑했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사랑했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있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를 구원하는 거죠?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온 세상 만국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죠.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공로가 될까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공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죠.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이 세상 육신적인 복일까요? 여기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가리키죠. 그것도 영생이지만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했듯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중생한 영. 예수를 믿는 자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고, 그 거듭난 새 생명, 중생한 영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계속 생명을 얻어나가야 돼요. 계속 소생하며 자라나야 돼요. 이게 영생입니다. 또 물론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을 구원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무슨 주로 오세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언제? 마지막 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본문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죠? 왜 심판을 받죠? 뭐 때문에 심판을 받죠?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에요. 지옥에 가는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은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이겠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물론 우리가 무슨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지옥에 집어 던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책망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심판을 가리켜요? 공심판을 가리킵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질 수 있죠. 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흉악한 죄를 짓긴 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합니다. 징계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징계하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믿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냐?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죄를 다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죄하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라고 하면 정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이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부패성을 유전받은 유전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뭐가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서 우리는 본죄라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위로 짓는 죄, 또 하나님의 요구에 합하지 못한 죄. 그래서 이런 죄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뭘 받았어요? 정죄를 받고 있고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욱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는데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3절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뒤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영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더 사랑한다. 악한 자들은 빛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합니까?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음침한 하여튼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데 근데 왜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20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까 봐. 책망을 받을까 봐. 그 예수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온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 자기 심령도 평안합니다. 기쁘고 평안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면 행할수록 누가 가까워져요? 예수님이 가까워지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커지고 더욱 깊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구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요한의 믿음과 겸손인데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아마 요단강 가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요한도 23절에 보면 살렘과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가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 세례를 받더라 그랬고, 24절에 요한이 아직 거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대로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요한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유대인과 어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은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누구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죠?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주니까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 그랬습니다. 그 4장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1절 1절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베푼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다 요한에게 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제자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요한의 제자가 시기심이 생긴 거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요한에게 와가지고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있던 요단 저편에 있던 이 곧 예수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3인칭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러니까 이 세례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은 거죠. 또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례와는 늘 자기를 뭐라고 뒤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항상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사라질 그런 자다.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것이 어떤 일이고 자기는 어떤 신분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만 나타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신부이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뭐 여러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어린 양 신랑이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 아내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그래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런 역할, 중매쟁이다라는 거죠. 교역자의 이런 참된 모습인데요. 우리도 성도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중매장이가 돼야 돼요. 예수에게로 잘 인도하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중매쟁이가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중매쟁이가 끝까지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중매쟁이가 간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매쟁이가 영광을 얻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믿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중매쟁이, 들러리와 같은 자들인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자기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나 영광이나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누구에게로만 인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 자기는 빠져야 돼요. 중매쟁이죠. 그래서 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자세죠. 이게 아주 세례 요한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 예수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조금 신앙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나. 예수님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좀 더 신앙이 자라면 누구는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있어요?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죠. 이게 참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대접을 받는 누구는 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쇠해지는 겁니다. 내가 흥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쇠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 얻고 내가 대접받고 나를 자랑하고 하면 누구는 점점
없어져요? 예수님은 점점 쇠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욕을 얻어먹은 만큼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형해지는 거죠. 이게 세례요한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거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예수님도 잘 되고 그러면 나도 잘, 거기에 끼어가지고 나도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누가 잘 되죠? 예수님만 흥하게 되면 누구도 잘 되죠? 자기도 잘 되죠. 그러나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증언을 받는 자는 누구가 인친 자예요? 성령께서 인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인친 거예요? 성령께서 인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도록 한 겁니다. 내가 바탕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온유해서 겸손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은 꼭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만은 누가 인쳐야 돼요? 성령께서 인쳐야 돼요. 그래서 3, 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자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완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완전 충만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 100% 완전 충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완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셨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믿지 않는 자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이죠. 믿음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이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 영혼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새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소생하며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게 영생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들러리로서 중매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믿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